효도를 다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이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이제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기초공사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 잘 지어지는데 꼭 사고가 생기는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면서 복음 전파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복음의 설계도로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는 복음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독일의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그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없이 많은 고행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그는 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진리가 열리고 그렇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엄청난 대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집에 왔어요. 요즘은 번호키가 있어서 삑삑삑 누르지만 예전에는 다 열쇠를 가지고 다녔어요. 열쇠가 없이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듯이 이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비밀스러운 보화들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8가지 열쇠를 가지고 8가지 열쇠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한 문장이 로마서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로마에. 그래서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고 군사력을 자랑했고 막강한 제국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강력한 칼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그 로마같이 강대국이 어디? 미국이 그래서 깡패인 거예요. 트럼프가 막 전쟁을 일으켰다가 막 했다 안 했다 그냥 한국 너희들도 전쟁에 참가해 막 참전하라고 막 압력 넣고 그러잖아요.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로마가 그때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로마 곳곳에는요 동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동산이 뭐냐면 수많은 신들의 동산이었어요. 그리스가 철학의 중심지였고 그 신들이 막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신전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옛날 그 제우스 신전 막 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고요. 동산들이 막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철학이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심지어는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왕은 힘과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칼과 권력과 군사력과 막강한 그 로마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얘기도 꺼내기 싫은, 마치 노예나 식민지 사람들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는,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로마 당당했던 그 권력을 자랑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벌거벗겨서 온 로마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아래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함과 수치의 지극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로마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 것 같은 이 바울이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거리 삼아도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불신자들의 눈으로 돌아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요?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 십자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여기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함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였습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은 두나미스는요 요즘 말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는, 이 바위에다 구멍을 뚫고 폭발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가지는 힘은 사람을 죽이는 힘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인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칼은 생명을 빼앗는 칼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식민지의 사람들을 노예화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비참하고 억압적인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힘은 생명을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묶인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키고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소망을 남겨주는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 세상의 돈, 지위, 권력, 인맥,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이 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첫 번째 열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로마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를 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불편한 진단입니다. 그러나 이 진단 없이는 우리가 결코 치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그 거룩한 기준선 앞에 감히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기준에 미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죄는 이 신약성경 하말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그 화살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어떤 동력으로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그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도 이 고행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야 그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여는 열쇠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씀. 아직. 여러분, 인간 세상에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나를 잘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물을 사주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도 많은데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선물도 가끔 사주고 그런 자녀가 더 이쁘더라니까. 저도 딸이 셋인데요, 말 안 듣고 월급 타면 집만 하려고 아빠에게 설렁탕 한 그릇 안 사주고 그럼 그 딸이 밉더라니까. 근데요, 선물도 잘 사주고 용돈도 가끔 주고 말 잘 듣고 그러면 이쁘더라니까. 인간 세상에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내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 세상의 사랑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기대하는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증이 뭔 줄 아세요? 증명한다, 보여준다, 입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값싼 감정이 아니고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여는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세 번째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삭은 품삯인데 품삯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품삯입니다. 일당. 우리는 보통 일을 하고 일당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아요. 운동선수들은 연봉 얼마 계약을 하죠. 뭐 김도영 같으면 5억, 1년에 5억, 유명한 어떤 그 강백호 하나 이글스의 강백호 같은 선수는 100억의 계약을 합니다. 연봉 계약을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받죠. 월급.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녀요. 회사에서 월급을 줘요. 근데 회사에서는 얼마만큼 월급을 주죠? 아니, 내가 일한 만큼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 주면 회사 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나에게 월급 200만 원 주잖아요. 그럼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어떻게 되냐? 내가 500만 원어치 일을 했어. 그러면 회사는 나에게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만 원 회사가 이뻐야 회사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데 얼마만큼 주냐? 그만두지 않을 만큼 줘요. 왜냐하면 월급이 내가 일한 만큼 안 주네 그러면 그 사람 그만두죠. 그 회사 오래 안 다니죠.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을 만큼 딱 주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은 품삯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싹을 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높을 것이. 우리의 죄가 63빌딩만은 높을까요? 남산만은 높을까요? 아니면 백두산 히말라야 산보다 높을까요? 저는요, 우리의 죄를 다 쌓아놓는다면 아마 하늘 끝까지 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인정 안 하시네.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내가 행동으로 안 했으면 죄가 아닌데 신약성경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죄라. 미워하면 살인했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쌓았어요. 그 죄의 최종 대가는 뭐예요? 죄의 최종 급여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평생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노년에 그 품삯을 받는데 그게 죽음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품삯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정당한 거예요. 품삯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로마서를 여는 다섯 번째 열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1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보아야 할 말씀은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결코는 원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범죄자로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소가 됐어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죠. 검사가 그 사람이 죄가 이렇게 있다고 죄를 다 나열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그 사람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무죄 하면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죄가 맞아, 죄인이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 사람은 무죄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죄가 사라집니다. 유죄 판결이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구약시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시편 9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물소리가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험한 파도가 인생의 그 수도 없이 많은 험난한 파도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험한 파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많은 물소리가 소리를 크게 발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그 물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면 너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너 죄가 많잖아. 너 부끄러운 거 많잖아.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엄청 힘들었었는데요. 우리 딸이 지난달에 이제 큰딸이 그동안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 3차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간신히 성공해서 이제 지난달에 임신 21주가 됐는데 18주 될 때에 옛날에는 이게 그런 것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형아 검사를 또 한다 하더라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혈액 검사에서 태아가 척추에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졌죠. 막 기도를 이제 해왔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의사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양수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양수 검사가 검사하는데 100만 원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가고요. 유산의 위험이 30%가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산의 위험이 30% 있는데. 근데 저는 자꾸 우리 딸하고 아내가 이제 한다고 막 병원에서 예약을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임신 이제 20주 들어가는데 이상이 있다면 그거 없애야 돼요? 아기를 그냥 유산시켜 버려야 돼?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래서 나는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그만이고 없다고 해도 어차피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나 양수검사 안 한다고. 설사 그 아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안고 가겠다고. 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근데 우리 딸이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니 건국대학교,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그 우리나라 그쪽 방면에 1인자 교수가 있더라고. 엄청 환자가 밀려 있는데 우리 딸이 검색하니까 1시간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지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그 의사 특진을 예약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사위하고 새벽에 기차 타고 서울에 갔어요. 2시 반에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데 3시 되니까 카톡이 띵띵 왔어. 아무 이상 없어. 할렐루야. 아멘. 야,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 야, 너 자꾸 세상 물결 바라보니? 너 왜 세상에 그 파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니?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나님 그렇게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의 교회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임마누엘 봉사리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는 6번째 열쇠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모든 일이 좋게 술술 풀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업에 실패하는 수가 있고요,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바로 8장이 시작된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바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하는 선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선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금으로 순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과정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